자, 오늘 11절, 12절 한번 보십시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르미야 네가 뭘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네 말을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게 함이라.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룬다. 자,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데 그걸 보았느냐? 그러니까 그 말은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룬다. 그 뜻이라는 거죠. 예. 다시요. 선악과를 본즉 따먹지 말라. 정녕 네가 죽는다. 그걸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어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죄된 우리에게 다시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면서 명령을 하시기를 뭐가 보느냐? 살구나무입니다. 그랬더니 이걸 지켜라 뭐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룬다. 그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살구나무, 이 살구나무란 이 샤케드라고 하는 단어가 아몬드, 밤, 호두 이런 견과류를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번역 당시에는 영어로 보면 아몬드거든요. 우리가 먹는 아몬드인데 우리 정서에는 아몬드가 그 당시에는 없어요. 그래서 비슷한 게 살구나무, 그게 맞구나. 살구나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뜻은 그러나 이제 아몬드가 맞습니다. 창세기 43장 11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애굽 총리가 된 요셉에게 선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런 품목 중에 거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수산을 그릇에 담아다가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요셉이죠,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감복숭아니라 이렇게 표현했던, 감복숭아도 약간 살구나무 비슷하잖아요. 똑같은 다 번역을 그렇게 했어요. 감복숭아다. 근데 이게 전부가 다 이제 아몬드입니다. 원래로 보면 살구나무다 이렇게 우리가 흔히 성경에는 나와 있으니까. 또 여기서는 또 감복숭아다. 새 번역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또 뭘 보냐면 살구나무인데 가지를 봤대요. 살구나무 가지. 이제 마켈이라는 단어가 막대기, 지팡이 이제 이런 건데.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뭘 보냐면 아몬드 나무에 이 가지를 본 거예요. 가지를 본 거예요. 아몬드 나무의 가지. 그러면요, 이 모든 유대인들은요, 아몬드 나무의 가지를 보나이다 이 얘기를 딱 하는 순간 모든 유대인들은 딱 한 가지만을 생각합니다. 그건 메노라예요. 메노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책들이 있죠. 그 책, 정관사가 더, 북 그러면 딱 성경밖에 없어요. 그 책 갖고 와라 그러면 딱 성경 하나고 나머지는 그냥 책이에요. 다 모든 일반 서적이든 잡지든 다 그냥 책이에요. 책들. 근데 그 책, 정관사 딱 붙여서 그 책 갖고 와라 그러면 성경밖에 없어요. 그것처럼 그들에게는 문화 특성상 이 아몬드 나무의 가지를 보나이다. 그 말은 니꼴 메노라, 금등대 그걸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소에 들어가면 가장 밝게 빛나는 금등대가 있죠. 7가지 살구나무, 곧 아몬드 나무 모양의 가지로 만들어졌어요. 이 7가지 이 첫 금등대의 이 7가지가 모양을 그냥 멀쭉하게 이렇게 그냥 관으로 만든 게 아니라 두들겨 모양을 해서 살구나무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마디와 마디를 관절같이 마디와 마디를 이렇게 연결하는 거, 그 관절 부분을 꽃을 만들었는데 꽃 모양이 살구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3절 34절 보면, 출애굽기 25장 33절 34절 보면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에도 살구꽃 현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양쪽에 세 개씩 세 개씩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6가지를 만들어서 가운데 줄기까지 포함해서 메노라가 7가지입니다. 그래서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라. 그래서 이거 메노라 만들 때 그 메노라의 그 전체의 모습은 가지에 가지인데 어떤 가지냐? 7가지가 살구꽃 가지.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아몬드 나무의 가지를 이렇게 형상화해서 금 등잔 메노라를 만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참고로 민수기에 보면은 그 권위를 가지고 아론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인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각 지파의 지파장 이름을 써가지고 갖고 와라 해서 했을 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났죠. 살구꽃이 피었고 살구 열매가 맺혔어요. 이 살구가 열린다라는 의미는 자라고 줄기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데 이게 나음의 전체 과정이 한꺼번에 여기에 나타나게 된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아론에게 있다라는 증명을 해 주십니다. 민수기 17장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나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이 살구나무가 다 아몬드고 이 딱 보면은 성소 성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노라 성소에 있죠. 또 지성소에 담겨져 있는 성물 중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어떤 싹이냐? 살구나무 싹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루신다. 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기름 부음이다. 이런 성소와 관련돼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는 의미가 이 살구나무 가지입니다. 아몬드 나무 가지죠. 재미있는 우리의 농담하고도 연결되죠. 아몬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몬드 나무가 죽으면 다이아몬드 난다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언어적 유의인데요. 오늘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살구나무 가지잖아요. 살구나무.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 말을 지켜내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가 살구나무, 네가 뭘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제대로 봤다. 이게 무슨 뜻인 줄 아니? 내가 너를 지켜준다. 주님이 지금 약간 언어적 유의죠. 약간 농담같이 얘기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의지와 작정하심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 있잖아. 오렌지 너무 맛있는 거 있죠. 그죠? 그때 오렌지, 이 맛있는 오렌지, 얼마나 오렌지. 그죠? 또 뭐 나무를 갖다가 나무랄 수도 없고 뭐 이런 거. 약간 비슷한데 약간 유의죠, 유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원래 이 살구나무, 이 아몬드 나무라 있잖아요. 원어로 보면은 샤케드인데 지켜준단 말이 쇼케드예요. 근데 히브리 말은 단어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있어요. 기역, 니은, 디귿. 뭐 간다 그러면 기역, 니은만 있는 거예요. 니은 뭐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할 때 이게 뭘 보느냐? 아몬드입니다. 이게 사케드라. 근데 사케드란 말이나 쇼케드란 말이나 글자는 똑같아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 근데 뜻은 달라요. 이거 발음도 다르고. 그래서 주님이 너 뭘 보니? 살구나무 봅니다. 샤케드를 봅니다. 근데 그 샤케드, 쇼케드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렇게 언어적 유의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를 지켜준다. 자, 다시요. 살구나무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 지켜준다라는 또 다른 언어적 단어를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메노라를 볼 때마다 뭘 느껴야 되느냐? 메노라, 성소에 들어간 빛이 밝아지는, 밝히고 있는 일곱 등잔대의 의미가 우리가 묵상을 많이 했잖아요. 말씀 나눴지만 전체적으로 딱 한 가지 오늘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는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는 건 내가 지켜준다, 내가 지킨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준다. 그러니까 성전에 메노라를 볼 때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성소를 들어가잖아요.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딱 제일 먼저 보는 게 성소 안에 메노라 또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지만 제일 먼저 들어올 때 빛이 있는 것을 보잖아요. 빛이 환하게 비치고 있는 빛을 봅니다. 지금 형광등이 있는 게 아니니까 성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빛이 있는 것이 왼편에 있는 메노라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딱 볼 때마다 내가 지켜준다, 내가 지킨다. 그걸 우리가 이게 되새기라는 거죠. 알아라는 거죠. 내가 지킨다. 뭘 지킨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요, 위협, 대적, 환난 중에 내가 너를 지킨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건 간접적인 거고, 직접적인 것은 내가 내 언약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빛을 밝힌다. 그 말은 내가 내 언약을 지킨다. 이 빛을 볼 때마다 내가 내 언약을 지킨다. 그러니까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환난이 와도 환난 중에 보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은요, 그분이 그냥 어떻게 보호막을 쫙 쳐가지고 우리를 주권적으로 지킨다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붙든다는 적극적인 순종이 먼저 요구돼요. 그럴 때 그 말씀을 지켜주신 걸 통해서 우리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우리의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지켜준다는 말은 단순히 그 사건 하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도 우리를 그 말씀을 이루도록 지켜주신다는, 그 지켜짐 속에 우리의 형통이 있고 승리가 있고 보호가 있고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론의 그 상난 지팡이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네가 앞으로 선지자로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증거하는 것, 모든 예언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 모든 상황을 내가 지켜준다. 그 말은 내가 말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너는 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내 말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그 말이고, 너는 반드시 순종하라 그 뜻이에요. 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자, 그럴 때 보통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그 다음 말은 그러면 내가 이루어줄게.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반드시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딱 단순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이 곧 응답이라는 것이죠. 응답은 뭐냐? 마술 지팡이 마냥 금 나와라! 땅! 하면 뚱 떨어지고, 그래서 자판기 마냥 2,000원 2배를 넣으면 음료수 센 게 나오고 큰 게 나오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스위치를 누르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뜻대로 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다림은 늘 우리는 낙심하고 우리는 보여진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거 뭐냐?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 다음에는 기다려야 되는데 어떻게? 평강의 주장이 되어져야 우리 생각과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있는 거, 이 모든 과정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 만약에 믿음으로 말했는데 기다리지 않는다,
그러면 올 수가 없어요. 응답이. 다니엘을 보세요.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응답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응답이 즉시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바사군이 받고 있었잖아. 21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했으면,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참으로 믿음으로 기다릴지니, 기다려야 돼요. 농부가 그 열매의 추수를 심었으면 땡이 아니라 인내하고 수고하면서 열매를 맺힐 추수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실제로 농사를 지은 사람이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 그 기다림이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농사를 짓지만 농사 행위로 결실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실하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결실한 것을 믿는 작은 행위가 필요해요. 성실하게 물도 주고 뭐 요즘 농약도 주고 하는 일련의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주권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살구나무를 보느냐, 네가 보느냐, 이게 살구나무다. 그 말은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응답해 준다. 내가 너를, 이 말을 지킨다. 내가 말한 것은 내가 지킨다. 그걸 우리에게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여러분이 그 아몬드 뭐 일일 뭐 한 번씩 먹는 뭐 그 아몬드 그런 게 있더라고. 여러분 아몬드 먹을 때마다 꼭 그래. 아몬드 먹고 입이 고소할 때마다 자꾸 마음을 고소하지 말고 반복해서 선포하십시오. 아몬드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몬드 반드시 이룬다. 말씀대로 된다. 아몬드 먹을 때마다 반드시 된다. 아몬드 말씀대로 된다. 자꾸 아몬드를 집에서 씹으시면서 된다 하고, 왜? 하나님이 지켜준다. 하나님 지키신다. 이 말씀을 하나님도 지킨다. 그럼 누가만 지키겠어요?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무슨 정사와 권세가 어기겠어요? 다 천지 만물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지키시니까 다 지켜질 수밖에 없다. 네가 살구나무를 보느냐? 내가 지켜준다. 네가 살구나무를 보느냐? 내가 내 언약을 지킨다. 내가 너에게 준 내 언약은 내가 지킨다. 그러니까 너는 믿어라. 너는 그냥 증거해라. 너는 믿음을 기다리라. 그 얘기입니다. 지킨다. 하나님 반드시 지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세상은 돈으로 사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아버지께 받아서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주니까. 그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길, 자기 옳은 길을 내가 찾지 말고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뭘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야 되고 또 나에게 주어진 길을 내가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에는요, 낯선 길일 때는 헤매는 이유가 그거있죠. 내 길을 가려고 할 때. 실험해 보면 아이들에게 여기 너 가만히 있어 엄마 올 때까지, 또 낯선 사람이 오라고 하면 가지마 하면 대답을 100% 해요. 네. 근데 실험해 보면 아이들이 조그만 와서 여기 가자, 사탕 줄게, 뭐 하자, 여기 잠깐 아저씨 따라오고 다 따라간대요. 다 따라가. 그래서 그 실험을 하면 엄마들이 깜짝 놀란대. 우리 아들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다 따라간다. 너가 여기 가만히 있어 엄마 여기 앞에 화장실 갔다 올게 한 사이에 없어지는 거야. 근데 아이들의 심리는요, 잠깐 고세를 못 참고 내가 엄마를 찾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찾는데 기다리라는 말은 안 생각. 자기 내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그 순간에 방금 뭐 한 10m인데 뒤로 돌아오면 될 일을 잊어버려요. 앞으로 이렇게 돌면서 가면 되는 줄 알고, 비슷해 보이니까. 다 낯선 곳에 가도 그래. 운전해서 가다 보면 가끔씩 이 길은 이렇게 연결될 것 같아. 근데 꼬여. 때로는 길은 맞는데 일방통행이야. 그래가지고 뺑뺑 돌다 보면 헷갈려 버리는 거야. 낯선 곳에 특히 내 길을 내가 직감으로 내가 가겠다 하다 보면 헤맬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름길 찾겠다고 할 때 방황해요. 길을 잃어버려요. 그냥 인생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 생각은 내가 빨리 갈 것 같고 옳아 보이고 이 길이 지름길 같아 보여요. 신앙의 길이기도 하고 또 내 삶에 유익이 되는 길이 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선악과의 내 판단에서 나오는 내가 옳아 보이는 내 욕심이 만든 검증되지 않은 카더라 그럴 것 같다 이런 잘못된 허상입니다. 그냥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바보처럼 가는 거예요. 그래야 총리도 되고 왕도 되고 모든 역사 인물들에게 하나님 이루셨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자기 길을 갔다. 또 다윗이 자기 길을 갔다. 그 사울 빨리 죽였다. 뭐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돼서 자수성가한 사람이 있는가요? 아무도 없어요. 다 망하는 거예요. 특히 야곱 그러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장자권 얻을 때 얻었어요. 그러나 흩어지는 거예요. 외롭게 흩어지고 다시 못 보고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가면 미련해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 길을 가라. 그래서 크리스찬의 길은요, 목적은 가나안이지만 그 길이 직선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에 광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일주일이면 간다. 그렇죠? 일주일이면 가는 길을 왜 이렇게 미련하게 가느냐? 때로는 지도상으로 보면은 약간 우회했다 싶으면 또 바른 길을 찾아가면 뭐 한 달, 두 달 안에는 가지 않겠어요. 약간 우회했다고 그래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길이 딱 하나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인데 이스라엘은 항상 애굽이라는 자기 길을 선택해요. 항상 돌아가려고 그래요. 옛날 그 자리 10년 전, 5년 전 다시 애굽으로 가려고 해요. 종살이했던 기억은 잊어버리고 광야보다는 거기가 낫겠다. 다시 죄로 가려고 하는 마음. 아닙니다. 직진이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 직진.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해 주실 때 직진이 있었던가요? 목적은 분명해요. 가나안이라는 목적은 분명하지만 가는 길은 성도의 길은요 절대로 직진이 없어요. 직진이라는 길은 자기가 정한 길이에요. 이렇게 가면 될 텐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하지? 왜 하나님 자꾸 이러세요? 이게 맞잖아요. 딱 합격 한번 해야 되고 한번 딱 결과가 떨어지는 길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계산하면 누가 봐도 이렇게 가야 이게 합격해야 되잖아요. 그죠? 떨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 인생에. 그죠? 근데 그 오름이 철근 하나씩 빼는 거라니까. 하나씩 빼고 잊어버려. 그러다가는 확 다 무너지는 거예요. 원천 처음부터 다시. 왜 그렇게 세워서는 안 되는 집이니까. 그러니까 다시 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깊이 파들어가고 다 철거해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대충 지나온 신앙의 길 갖고는 더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대충 떼우고 복수하고 가지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길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다시 무너뜨리고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게 직진이면 될 텐데 신앙은 그 직진이라고 얘기하는 게 다 자기 행위고 다 사람의 자기 판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의 길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직진이었잖아요. 인생은 직진이야. 그랬더니 사람 살인하고 힘으로 해보려다가 도망자 되고 직진으로 붙었다가 다 망해요. 다 깨져요. 뭐 요셉이 미련해서 직진을 못했나요? 다윗이 직진을 몰랐나요? 직진을 알았으면 바로 사울 죽이고 사람들 모으고 규합해서 정치하면 금방 왕이 됐겠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게 목적이잖아요. 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성도의 삶은 모세를 보면 알지만 나중에 그가 온유했대요.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이 곡선이에요. 곡선. 마음이 직선이 아니라 날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곡선인 사람. 무슨 일을 판단하든 직진이 아니라 이렇게 곡선이 하나님의 뜻을 통과해서 그걸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과해서 가는 거고, 판단을 할 때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접하고 그 다음에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쳐서 나오는 말, 하나님을 거쳐서 나오는 행동.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둥글둥글하고 곡선이어야 돼요. 직선적인 사람, 자기 뜻 안 되고 화내고 짜증내고 왜 그렇게 안 하냐고 하고, 다 그게 직선이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각을 거쳐서 나오죠. 그래서 기다림이 있고 부드럽고 온유해지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격이니까. 우리는 세탁기 같은 그런 어떤 인공지능, 좀 나은 아날로그 기계에서 이제 좀 나은 인공지능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지금부터 세탁을 합니다. 삐빅 하고 정해진 대로만 해. 신앙은 그런 로봇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순간순간 어제까지 된 줄 알았는데 오늘 형편없이 무너진다면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렇지만 하루하루 주님을 굽어서 다시 시선을 바라볼 때 한 번 무너질 수도 있지만 결단하고 믿음으로 한 번 더 나가고,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나가는 그런 곡선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사람. 야고보서 1장 4절에는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날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과정은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특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우리는 나중에 깨지죠. 야, 그때 하나님의 섭리하심 때문이었구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섭리하심의 결과가 기적이라면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더더욱.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옳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길 갔으면 큰일 날 길이었고, 그래서 그 길 가기 전에 차가 고장이 나거나 뭐 내가 갑자기 막 설사가 돼가지고 배탈이 나가서 화장실을 갔는데 또 나오려고 그러니까 막 또 2차로 막 그래가지고 막 아이고 큰일 나 다 죽겠네. 그리고 나서 약국 가서 약이라도 사 먹어야지. 그러고 가는 중간에 상품에까지 무너지고 막 그런 스토리들 있잖아요. 그때 들어가서 큰일 나죠. 그런 예들이 우리 안에 잘못된 일이 일어났는데, 불편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던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반면에 기적이 있죠.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건 죽은 자가 살리는 기적의 계획 속에서는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 전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그 마르다 그랬잖아요. 오라비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았을걸. 근데 그의 믿음의 한계는 어디가 있었냐면 예수님 오시면 고치신다는 거예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이고 생명이고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것이 우리 계획이 없어요. 우리 뜻에 믿음의 영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계획이나 한계는 항상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항상 제한적이라.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섭리라고 하는 그 계획, 특별히 기적 앞에서는 우리의 옳은 직선은 다 잘 틀릴 수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믿고 불가능한 상황에 있어도 인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끝내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끝내주시는 분이시다. 시작이 하나님이면 끝장내신다. 끝내주신다. 오메가다. 그래서 이 일도 끝을 확신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한다. 그게 오늘 아몬드야. 아몬드. 아몬드. 다이아몬드. 생각해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신다. 내 삶에 하나님을 지켜주신다. 아몬드 들어간 과자를 먹을 때마다 지켜주신다 하면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말씀을 이루신다. 반드시 우리 가정, 내 삶에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걸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몬드 먹을 때마다 너 지금 지름길 가지려고 하지 마. 너한테는 지름길 없어. 지름길 버려. 인생에는 지름길 없어. 그냥 하나님 길만 있는 거야. 내 옳은 길 가지 마. 그냥 정해준 길 가.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는 걸 믿는 것이 중요하다. 순종은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 내가 정한 길이 옳은 게 아니라 순종이 옳아요. 아몬들은 항상 구수합니다. 아멘. 용각사는 소리가 없죠. 똑같아요. 아몬들은 항상 구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지켜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 두 번째 환상 보세요. 13절에 16절에 쭉 나와 있는 두 번째 환상. 네가 뭘 보느냐? 그랬더니 두 번째는 끓는 가마를 봅니다. 그 에스겔서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확인이 되어져요. 이 끓는 가마가 뭐냐? 거기 보면 전쟁, 그 결과로 이어지는 황폐함, 이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쭉 나와 있어요.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쭉 읽어보면 딱 한마디로 뭐냐? 북쪽에서부터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있다, 쏟아진다. 그 말은 전쟁과 또 그 말은 결과로 이야기되는 황폐함이 임할 것이다. 어디에? 예루살렘에. 한마디로 북쪽에서 바벨론 쳐들어와 대환란이 온다. 너무도 무서운 환상이죠. 두려운 환상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에레미야 1장 어제 했을 때 에레미야서를 이 어두운 부분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라? 밝게 해석하라. 왜? 우리 이름이 광자니까. 빛돌이 빛순이 빛의 자녀. 아멘. 자기 이름을 부르는 광자예요, 광자. 그러니까 빛순이 빛돌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믿음의 자녀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옳게 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북쪽 군대 온데 무시무시해. 나라 망하고 성전 파괴되고 너희 포로로 끌려간다. 이 모든 예언을 어떻게 해야 된다? 빛의 자녀로 해석해야 된다. 끓는 가마에 진노와 심판이 닥친다 할지라도 딱 하나예요. 샤케도 말씀 붙들면 말씀은 이루어진다. 그 말이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단어 속에는, 아몬드 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야, 심판이야, 이루어져요. 야, 예루살렘 파괴되고 성전 파괴돼, 이루어져요. 야, 너희들 포로 잡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야, 근데 70년 만에 돌아와, 아멘, 이루어진다. 야, 근데 내가 새 언약을 줄 거야. 그리고 영생, 영원이야. 다 이루어진 걸 믿기 때문에, 아몬드 믿기 때문에 이 진노의 잔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그 길을 가라. 피할 길, 순종, 내가 원하는 지름길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몬드 먹으면서 견디라 이거야. 아몬드. 환난 날에는 아몬드. 백숙 먹지 말고 아몬드 먹으세요. 아몬드. 아몬드 드시면서 오늘 또 아몬드 한 입 딱 씹으면서 말씀 하나 탁 깨뜨려서 씹을 때마다 아멘 이루어진다. 왼쪽으로 딱 씹으면서 내가 왼쪽 길도 이루어진다. 오른쪽 길도 이루어진다. 하고 씹으면서 반드시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다시 우리는 일어나게 되고 다시 부흥하게 되고 다시 말씀으로 세워진다. 이걸 계속 얘기를 해야 돼. 아멘. 우리 미가서 있죠. 미가 7장 8절 유명한 말이죠. 나의 대적아, 너는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라. 기뻐하지 말지니라.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광자니까. 아멘. 우리 빛돌이니까, 빛순이니까, 빛의 자녀니까, 나는 상속자니까 반드시 나를 위해서 유익하게 된다. 말씀을 이루신다. 그래서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심판의 말도 아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다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돼. 아멘. 이스라엘 역사만 봐도 그러잖아. 어떻게 한 2000년 이상 없어진 나라가 다시 생깁니까? 신기하잖아. 그죠? 그 땅이 2000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나.
여러분 한 세대를 몇십 년 지나고 나서 땅 뺏기고 뭐 옛날 전두환 시절에 뺏기고 하는 건데 다시 찾나요? 못 찾아요.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뭐지 우리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나라가 회복되나요? 그 나라가 없어지잖아요. 옛날 시대 나라가 그대로 그 땅에 생기고 나라만 생기는 게 신기한 게 아니라 그 민족이 흩어서 2000년이 지났는데 돌아왔더니 피부색은 달라요. 근데 똑같은 유대인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신다. 말씀 붙들면 산다. 북쪽에 진노의 잔이 쏟아진다. 바벨론이 온다. 그리고 너희를 친다. 멸망한다. 그럴지라도 아멘, 아멘, 아멘. 왜? 말씀 붙들면 산다. 빛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밝게 해석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면 산다. 환난은 온다. 걱정하지 마라. 말씀 붙들면 산다. 아몬드 씹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오늘 하는 말씀 붙들고 사는 주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멸망 직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유는 그 말씀이 이 말씀이 지금 너희를 살릴 것이다 라고 외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서를 읽을 때 그가 눈물로 울면서 예언하고 썼잖아요. 우리도 그냥 읽지 말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의 감동과 동행하면 받아들이면 믿으면 그래서 직선으로 해석하지 말고 굽어서 곡선으로 해석을 해보세요. 하나씩 밝게 해석을 하세요. 믿음을 가져보세요. 우리도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지켜주신다. 오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귀에 생생하게 들리시길 바랍니다. 네가 뭘 보느냐? 살구나무를 보나이다. 내가 지켜준다. 들리셔야 됩니다. 아멘. 살구나무를 보느냐? 예. 불신하고 도망가지 말라. 살구나무를 보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신뢰하겠습니다. 살구나무를 보느냐? 그 말은 내가 너를 지켜준다. 그 얘기 내가 우리를 지키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말씀을 붙드는 자를 그 말씀을 지켜줌으로 우리를 지켜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으로 전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그들이 붙드는 그 말씀을 이루심으로 주의 종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심을 믿습니다. 어려운 날 아몬드 살구나무 보느냐? 내가 너를 지킨다. 지켜주신 하나님 안에 오늘도 승리하는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